팀 페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Tools of Titans, 타이탄의 도구들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저 책에서 이 타이탄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 가도를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타이탄으로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저 책에서 지금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성과 향상 코치를 지내고 있는 토니 로빈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타이탄들은 어떻게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지에 대해서 말을 여기다가 적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호흡하며 걷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그리고 산책을 한다든지 아니면 집을 주변을 돈다든지 하면서 이렇게 호흡을 깊이 있게 하면서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나아가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세 가지 사실에 감사하기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떠가는 구름을 보고 감사하고 날아가는 지저귀는 새를 보며 감사하고 나에게 가정 주심을 감사하고 또 친구들을 주심에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조건들을 세 가지만 생각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어느새 나가버리고 내 마음 안에 긍정적인 생각으로 채워질 수 있다고 저분은 그렇게 고쳐야 합니다. 또 하나는 성공을 위해서 세 가지의 꿈을 꾸고 있는 것을 생각해라. 그러니까 내가 성공했을 때의 나의 위치, 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성공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내가 꿈을 꿔야 되는지 그 꾸는 꿈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왔다가도 금방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저 중에서도 세 가지를 감사하라 이 말에 좀 포커스를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내 인생이 개진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루에도 12번씩 내 마음 안에 때로는 기쁜 마음도 있지만은 때로는 우리 마음 안에 늘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사로잡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감사의 조건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 세 가지 정도만 감사할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 내 마음 안에 도아리를 들고 있는 그 부정적인 생각이 나아가버리고 내 마음 안에 창조적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비도 오고 아멘 소리 되게 안 하시네. 할렐루야. 걱정하며 사시든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보면 존 맥아더 목사님이 쓰신 자족의 연습이라고 하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보면요,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으나 잘못된 대응으로 망하는 사람은 많다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 우리들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삶의 태도를 취하는 태도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아름다운 생각의 태도를 지니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이 뭡니까? 궁핍하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에 처해져 있는 상황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해피하지 않습니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풍요롭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스스로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궁핍하다고. 매우 궁핍한 상황 속에 이 사람이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분의 태도를 보십시오. 비굴하지 않습니다. 이분의 태도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에 있어서 자족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처럼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정황이 날마다 회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인생을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보니까 영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풍요롭고 육신적으로도 풍요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만점짜리입니다. 영적으로 풍요로운데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는 궁핍한 사람이 있습니다. 2등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는 궁핍하고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3등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도 궁핍하고 물질적으로도 궁핍한 사람이 있습니다. 꼴등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은 2등입니다. 이분은 영적으로는 풍요로웠어요. 그런데 물질적으로는 궁핍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풍요롭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자족함으로 자신의 형편을 다 받아들이고 또 해석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몇 등이십니까? 저는 우리 볼때의 모든 교우들이 영적으로도 풍요롭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는 풍요로워도 육신적으로는 궁핍할 수가 있습니다. 질병을 통해서 궁핍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사도 바울처럼 영적으로 풍요로운 상태에 있다면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것이고 자족함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히려 감사와 찬양으로 내 인생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의 상태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족의 비결을 배우자, 자족함을 배우자, 어떻게 우리가 자족함을 배울 수 있는가,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자족을 연습해야 합니다. 네, 훈련해야 됩니다.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네 글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need. 나는 지금 내가 궁핍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plenty. 나는 풍부할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well fed. 나는 잘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hungry. 나는 배고플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다니다가 때로는요,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여러 상황 속에 이 사람은 처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부한 교인을 만나면 융성하게 대접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플랜티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있었다고. 그러나 우리가 바울 서신을 놓고 볼 때에 그분의 인생에 있어서 10분의 9는 날마다 궁핍, 니드 가운데 있었습니다. 날마다 그는 매를 맞아야 됐습니다.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도 이 말씀 자체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분은 지금 옥 안에 갇혀져 있습니다. 왜요? 이 사람이 강도짓 하다가요, 도둑질 하다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상황 자체가 굉장히 니디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스스로 얘기합니다. 나는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고.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풍요로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곧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렇게 우리가 궁핍한 상황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족의 비결을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물질적으로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을 짓고 사신자들이 아직 많이 들어오지 않을 때 2012년도 10월 14일 날 첫 번째 예배를 드릴 때 69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해에 한 사람도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2개월 동안에 잠을 자도 잠을 자는 것 같지 않았고 실제적으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어도 정말 모래알 씹는 것처럼 밥맛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교회는 덩그러니 크게 저어놓고
한 사람도 2개월 동안에 등록하지 않을 때에 거기서 밀려오는 목회자에게 주는 그 프레스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너무너무나 고난의 역경에 정말 비아돌로로서의 길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도 2월 달부터 교우들이 등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지금도 그렇지만 빚이 좀 있고 힘들고 어려운, 재정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는 것이 미안했습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그건 미안해하지 않아요. 당연히 받는 거니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아다시 벌떼 교회와 한 몸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미안하기도 했고 제 아내에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1년 동안 사례비 받지 않고 우리 살 수 있을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때 저의 집사람의 눈빛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미친 소리 다 하고 있네. 어떻게 먹고 살아? 모아놓은 돈이 있어. 부모님들이 목회를 크게 해서 물려준 재산이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고 눈빛으로 강하게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설득했습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게 해주시겠지. 우리가 삿입에 거무줄 치겠어? 흔쾌히 제 아내가 동의해 주었습니다. 1년 가까이를 사례비를 받지 않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가 더 부흥을 해야 되겠기에 전문적으로 전도하는 전도사님을 초빙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잘 많이 아시는 분 김주옥 전도사님을 초빙해서 2년 가까이를 동역을 할 때 그분 사례비 줄 수 있는 만한 형편이 안 됐어요. 주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정부에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괜히 미안해요 제가. 그래서 또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받는 사례비에서 100만 원을 떼어서 김주옥 전도사님 드리면 어때? 그분 모르게 말이죠. 그분은 교회에서 받는 것으로 알지요. 제가 재정부에 얘기를 했고 우리 집사람도 동의를 했고 그리고 한 2년 가까이를 제 사례비에서 100만 원을 띄어서 그분을 섬겼습니다. 그분은 가실 때까지도 그 사실을 모르고 우리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나도 힘들고 물질적으로 어려웠지만 빈궁했습니다. 궁핍했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그 가운데에서 기뻤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심을 제가 믿고 있고 내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목회자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물질을 보고 이 길을 내가 가는 것도 아니고 그 물질로부터 내가 자유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내 마음 안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넘쳐났던 때가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때에 많은 교우들이 사정을 알든 모르든 많은 분들이 까마귀가 되어주셔서 때로는 5만 원, 10만 원 주시면서 목사님 도소비 하세요 주시는 거 가지고 제가 살았던 기억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족하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물질적으로 오든지 육신의 질병으로 오든지 관계의 여러 가지 단절로 오든지 상관없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만 하고 내 마음 안에 영적으로 풍요로울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자족함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 근래 읽은 책 가운데서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라고 하는 고전이 있습니다. 저 책에 보면 이 시타르타는 부처의 이름과 똑같죠. 그러나 그냥 상상의 인물입니다. 헤르만 헤세가 이 시타르타라고 하는 책에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시타르타가 아주 거상인 카마스와미를 만나는 장면이 거기에서 아주 압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카마스와미를 만났을 때에 카마스와미가 시타르타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식사도 제공하고 잠자리도 제공하고 일자리도 제공하는데 당신은 나한테 무엇을 줄 수 있어? 라고 묻습니다. 시타르타는 승려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가마스와미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상인이니까 경제를 하는 사람이니까 기브 앤 테이크로 내가 너한테 이런 것들을 주는데 너는 나한테 뭘 주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럴 때 시타르타는 매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그 상인에게 합니다. 저는 사색할 줄 압니다. 저는 인내할 줄 압니다. 그리고 저는 단식할 줄을 압니다. 저는 이 수많은 글 가운데서 이 구절이 제 마음에 패부를 찔렀어요. 사색할 줄을 압니다. 나는 인내할 줄을 압니다. 나는 단식할 줄을 압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를 채용하지 않아도, 나는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고 잠자리가 없어도 나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단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다르다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제, 이미 그는 자족함의 비결을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자족함을 배울 때 우리의 인생은요, 훨씬 더 다이나믹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더 생산적이고 즐겁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자족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늘 요즘에 드는 생각인데요, 올해 들어서 일부 예배 때보다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메시지가 좀 튕겨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제가 왜 그러죠? 마음은 좀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 인격으로 받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버겁게 살다 오셨잖아요. 영혼의 양식을 먹는 날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피폐해집니다. 육신적으로 피폐해지고 궁핍해지는 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궁핍해지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냥 성일이니까 나와서 앉아서 여러분 말씀 듣는 시간이니까 목사는 떠들고 여러분들이 그냥 들은 듯 마는 듯 앉아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바보 멍충이나 하는 짓입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한순간순간 여기 현재 여기에서 말씀 듣는 이 시간을 여러분 가장 귀중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의 전인격으로 영혼으로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먹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우 귀한 시간이고 가장 귀한 시간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게 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을 우리는 듣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초등학교 3, 4학년 때 성경 66권 가운데서 제일 먼저 외웠던 말씀입니다. 누가 외우라고 시키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이 그냥 제 마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그때 외웠습니다. 성경상에서 제일 먼저 외운 말씀이에요. 지금도 이 말씀을 저는 항상 제 목회의 모토로 삼고 늘 이 말씀을 리마인하면서 늘 제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되새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헬라어로도 외우고 있습니다. 판타 이스키오 엔토 엔두나문띠메. 여러분, 이 엔두나문띠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로 하면 empower.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to empower,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에 있는 건 execute, 다시 말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주시면은 to be strong, 내가 강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어적인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to empower, 능력을 허락하실 때 우리는요 to be strong,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궁핍함이 찾아올 때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을 모두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럴 때 너무 많잖아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못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사람을 의지하고요, 법을 의지하고요, 어떤 권력을 의지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의지하고 내가 배운 배움을 의지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면 그건 우리들에게 문제도 아닌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만큼 살다 보면 우리 안에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 내가 모든 것들을 동원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임파워,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가 계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나와 내어 맡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혈류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자신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예수 앞에 나와서 해결받았듯이 여러분들의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여러분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와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I can do all throug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신세를 알았어요.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있어요. 그러나 자신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은 자유로웠어요. 그의 영혼은 만족했어요. 그의 영혼은 궁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편지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타임블럭을 가지고 삽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지금 아까 제가 페리스의 그 말을 빌리면 타이탄들에게서 배운 건데요. 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이 타임블럭을 가지고 삽니다. 세 가지 블럭으로 저는 나눠 살고 있는데 생각블럭과 발전블럭과 에너지블럭을 가지고 삽니다. 이 생각블럭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주로 새벽에 합니다.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서 저는 제 집무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또 주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너는 목회를 아름답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할 수 있을까? 인간을 좋게 하고 인간을 기쁘게 하는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목회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는 날마다 생각합니다. 그 늘 묵상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저는 생각 블럭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발전 블럭입니다. 저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기 위해서는 무단히 노력해요. 그래서 늘 책을 가까이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는 항상 운동을 합니다. 매일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 자신을 날마다 발전시키려고 무단히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 에너지 블럭을 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자신의 에너지, 제가 더 다이나믹하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내 인생을 개진해 나가기 위해서 나에게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식사를 웬만하면 규모 있게 하려고 합니다.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러죠. 제가 생각할 때 맛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짠 거 좋아하는 분 있고 매운 거 좋아하는 분 있고 싱거운 거 좋아하는 분 있지만 전 단 거를 좋아합니다. 전 그게 맛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이런 신방하거나 또 교우들 오고 이야기하다가 목사님 이런 거 좀 식사 대접하고 싶어요. 그러면 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요즘에 제가 노합니다. 그거 말고 다른 거 안 될까요? 제가 원하는 거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좀 결례가 되더라도, 왜냐하면 살다 보니까 사는 인생이 길지 않은데 맛있는 것만 먹고 살아도 모자란 인생인데 맛없는 걸 왜 먹나. 이 나이쯤 되니까 전 그걸 깨달아서 이제는 맛있는 것만 먹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맛있다 해서 비싼 거는 아니죠. 제가 생각할 때에 맛있는 거를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에너지 블록 가운데 잠이 중요하죠. 잠을 자려고 노력하는데 제가 나머지는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잠에 대해서는 제가 빵점인 것 같아요. 잠자는 시간이 아깝기도 하지만 잠을 잘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2주 전부터 몸이 좀 잘 안 좋고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대상포진에 걸렸습니다. 화요일 날 진단을 받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오전까지 정말 에너지 제로가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몸이 괴로운 건 떠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정말 하고 싶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일날까지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우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나눌 수 있도록 함께 기쁨으로 우리 하이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는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웃으면서 메시지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때는 우리에게 역경이 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질병을 얻을 때 있습니다. 이것이 죽을 병은 아니지만 그러나 저는 대상포진이 걸릴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남의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가 이런 일들을 겪어요. 때로는 우리는요,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을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내가 대상포진을 낫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물론 의술을 내가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문제를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들 레미가 아빠 힘들어한다고 엊그저께 그 보쌈을 해주더라고요. 많이 드셔야 된다고. 면역력이 좀 약해질 수 있어서 그런 거니까 보쌈을 갖다가 우리 집안 요리사거든요, 얘가. 그 요리를 해가지고 맛있게 해줘서 얼마나 잘 먹었는지 그 덕택에 또 나은 것 같습니다. 또 기도해 주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역경과 어려움이 올 때 주님만을 의지하고 자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 유명한 세계적인 그림이죠.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저 그림이 사실은 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원래는 이게 디귿자로 모여서 이렇게 식사를 한 건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신학적인 그런 그 내용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림을 이제 저렇게 그냥 식탁으로 그려 놓았습니다. 저 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할 때에 참 재밌는 생각한 사람 중에 미국의 음식 문화 연구가인 저 마리아노라고 하는 사람이 저기에 저 예수님 앞에 있는 음식이 저거 뭘까? 궁금해한 거죠. 연구해 보니까 저 사람 현미경 들고 막 연구하다 보니까 그거 밝혀낸 게 오렌지 슬라이스를 얹은 구운 장어라는 걸 밝혀낸 거죠. 그래서 구운 장어를 예수님께서 드셨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원래 성경에 보면 빵과 포도주를 드셨다고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은 구운 장어를 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려놓은 거예요. 왜 그려놨느냐? 저게 이제 그 그림이 1490년대 그때에 나온 거기 때문에 15세기 때의 그림이고 그 시절에는요 만찬 때, 이게 뱅퀴시라고 그러죠. 그 만찬 때에 그때 당시에 이탈리아 사람들이 즐겨 먹던 음식이 바로 구운 장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이 너무나 그 장어구이를 좋아했기 때문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갖다 그려놓은 것이죠. 제가 저 그림 보고 또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야, 나는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음식 먹고 싶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 인생 육신의 삶 정리해야 될 때 마지막 곡기를 먹어야 된다면 여러분 무슨 음식을 드시길 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받으면 산의 진미를 먹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이런 거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보편적으로 추억이 깃든 음식을 먹고 싶다는 거죠. 어머니가 해주신, 내가 아플 때 해주신 죽이라든지, 어머니가 정말 해주신 그런 김치라든지, 그런 거 투박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주신 것들, 이런 거 먹고 싶은 거고요. 또 나하고 사랑하는 사람 하고 같이 먹었던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먹었던 음식이 마지막에 생각나곤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한번 생각해, 나는 그러면 어떤 음식이 먹고 싶을까 혼자 생각을 설교하기 전에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 오이소배기를 먹고 싶더라고요. 오이소배기. 우리 어머니가 오이소배기를 예전에 많이 잘해 주셨거든요. 근데 맛이 예전만 같지 못해요. 연세가 드셔서. 저는 이게 꼴뚜기도 좋아해요. 꼴뚜기. 꼴뚜기 모르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꼴뚜기를 간장에 이렇게 버무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한번 언제 먹고 싶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꼴뚜기를 해갖고 오셨는데 맛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엄마 맛이 없어 그랬더니 맛이 없냐고 그러더라고요. 연세가 있으니까 이제 그렇긴 한데 제가 오이소배가 좀 먹고 싶다. 우리 어머니 듣고 계시니까 해주실지 모르겠어요.
보면요, 사람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요. 어머니 돌아가신 분들은 또 어머니를 소환해서 그때 어머니가 해주신 거 아내한테 요구하면 아내가 막 성질내죠. 안 해주는 분들도 많고. 근데 또 아내가 해주긴 하는데 어머니 맛이 안 나고. 그래서 아들은 늘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우리가 소환해내서 내가 버겁고 힘들고 지칠 때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버거울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품에 안으시고 여러분들의 그 아픔과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여러분들을 분명히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풍요로우셔야 됩니다. 때로는 육신적으로 궁핍함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올곧게 서 있고 영적으로 풍요로울 때 우리는요 인생을 자족함의 은혜를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뜻대로 되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버겁고 힘들고 역경, 고난, 아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사도 바울처럼 자족함의 기쁨과 자족함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배우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자족함으로 나아가실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